노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어렵죠? 영어도 아닌 것이 라틴어입니다. 매그니피카트, 베네딕투스,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노래, 이것을 매그니피카트라고 부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67절서부터 나오는 사가랴가 부르는 찬양을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일을 타이틀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 가면 세미동산에 가는데 세미동산에 깔려있는 음악, 이것이 바로 매그니피카트입니다. 그 음악이 계속해서 들리고 반복됩니다. 이 마리아와 사가랴가 왜 찬양을 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찬양을 했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는가? 왜 이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지금 무슨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흥얼거리고 나오는 내 찬양은 무엇인가? 아니, 찬양이 끝나지는 않았는가? 찬양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찬양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영성과 찬양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툭 튀어나오는 무의식의 말, 이게 내 본심입니다. 내 신앙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수치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언어로는 감사가 있는가? 어떤 일을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가? 이게 내 신앙이 지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또 하나, 내가 요즘 나오는 흥얼거리며 튀어나오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노래가 어떤 찬양인가? 아니, 찬양을 하지 않고 가요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 노래가 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올 한 해 출발하시는 마리아와 사가랴처럼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은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먼저 마리아 매그니피카트부터 봅시다.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찬양해야 됩니까?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한 일도 없지만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에 뭐라고 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천사는 그렇게 말했고, 믿기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벌써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순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한눈에 마리아의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이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최고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네가 누렸다는 거예요.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왜? 그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엘리사벳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가 46절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내 영혼, 이렇게 찬양 시작하잖아요. 그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48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왜 주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여종의, 이 자신을 여종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이 헌신했으니, 순종했으니,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부터는, 후로는, 만세로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제가 복 있는 여인으로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탄절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도 한 일도 없어요.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뭐가 이렇게 광영이 있겠어요? 무슨 이런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후로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감당 못할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찬양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구구절절로 설명하는 것이,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군더더기 같아. 그냥 압축적으로 말하는 것이 감탄사라고 그래요. 와,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다른 말이 구구절절하는 게 막 군더더기처럼 느껴져요.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축복에 감격해서, 그 놀라운 은총이 감격해서 자식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놀랍게 쓰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행할 일을 생각해보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메시아를 나타니 이 놀라운 축복으로 자신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이, 그래서 매그니피카트,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자신같이 비천하고 줄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 51절,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부자, 이런 자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다고 그렇게 찬양 내용에 고백되고 있어요. 그는 은혜가 뭔지를 안 거예요. 자신같이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자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헛개비고 껍데기고 그것이 나의 삶을, 영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권세, 그리고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비천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절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마리아 같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면서 이제는 못 올라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어, 나는 이렇게 살고 내 자식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절망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셔서 비천한 자를,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계속해서 부를 세습하며 유지하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없이 하시고 흩어버리셔서 그거 갖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행하실, 역전의 소망을 주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베네딕투스로 들어갑시다. 사가랴의 찬양.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길어서 사가랴 찬양도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 사가랴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67절부터 그가 하나님 말씀, 가브리엘 천사의 전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성소에서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서판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명시를 하자 그때 풀렸어요. 혀가 풀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자,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으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엘리사벳과 나이가 많아갖고 아기를 못 낳던 무자한 불임간 부부였는데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네딕투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찬양 가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말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아니, 아들을 얻어서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포함한 자기 백성들을 68절에 나오죠. 68, 6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송양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갑질을 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 그래서 사서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송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이때는 사람들은 송양 그럼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딱 그 위치였습니다. 죄를 짐으로 사단에게 팔려서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 같은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팔렸어요. 그런데 갑질을 자기는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갑질을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송량하시려고 지금 구원의 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앞세우려고 자기 아들을 준비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자기 아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 구원의 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50절에 마리아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하십시다. 두려운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52절,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 존귀하게 되도록 바꿔주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줄이고 부족한 자를 충만하게 53절에 채워주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서 속량했다는 뜻입니까? 7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꼼짝도 못하도록 그 종살이 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인간의 원수입니다. 그 3종 세트, 죄,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72절 보니까, 7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다. 그 하신 맹세대로, 그 언약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신약, 새로운 약속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가랴가 베네딕투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고 왜 하나님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기브앤테이크에 강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요? 나에게 오늘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승진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조건이 오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만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사가랴라고 여러분 칩시다. 사가랴가 뭐 때문에 지금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까? 입이 터져서?
오랜 수건 사업이 풀렸기 때문에, 내 질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주시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세례요한 같은 아들을 주시, 그렇게 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현상의 일부일 뿐, 과정의 일부일 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에 이루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일 뿐, 진짜는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예수 영접 모임 하겠지만 내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 존재를. 존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을 인생이에요.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서 육이에요. 내 존재는 내 부모님이 결정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인 거예요. 향수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걔네 엄마가 개거든요. 아빠도 개고. 그러니까 걔가 개예요. 누가 나를 낳아줬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존재가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급이 됐어요. 하나님 레벨에 올라갔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나는 그래서 두 번 태어났어요.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내 존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껍질만 똑같아요. 내 속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단에게 꼼짝도 못했어요. 이제 지을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코 깨가지고 물고기가 여기에, 미끼가 여기에 바늘이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듯이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늘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예,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어떤 통치자였습니까? 사단이 나의 통치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군림하고 이용해 먹고 사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왕, 나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네딕투스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끝?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는 나를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일까? 그것을 끝일까? 아니에요. 사가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원, 그 이유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7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혈을 덧입어서 의의 가운을 입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왜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찢어질 그 휘장이 아니라니까요. 7cm로 된, 두께가 7cm로 통으로 짠 천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찢어지면 여러 갈래로 찢어지지, 아니면 통으로 떨어져야지 가운데가 쫙 갈라진다는 거 굉장한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죄인이,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들고 둘둘 떨면서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갔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된다는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러면 그 자유와 그 두려움이 해방됐으니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것이 7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누추한 자가, 우리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발바닥이라도 닦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를 같이 모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특권, 기회를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요즘 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대답은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요즘 나오는 노래가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고 현재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딱 차만 타면 아주 18분째 나오는 게 있어. 딱 틀어. 거기 이미 저장돼 있어. 딴 따라란 딴 따라란 딴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익숙한 분이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틀었다면 가요만 나와. 눈물 뚝뚝 또 어떤 분은 더 위험한 음악인데 뉴에이지 음악만 들어요. 마음이 편하다고. 발라드는 나 좋아하는 장르라나. 제가 모든 세상의 음악을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끔 어떨 때는 너무너무 그 음악이 주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 가요? 뭐 이런 노래, 어머머머. 이런 멋진 노래를 부를 줄 아나? 그래요. 저는 몇 달 전에 아이유 노래 최근 신곡 발표한 리메이크한 노래 들으니까 이야 정말 잘하네. 정말 마음을 울리네.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꼭 뭐 찬양만 들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찬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노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꼭 너무 내가 그 찬양이 좋으면 어떻게든지 악보를 어떤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든지 그것을 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그것을 더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외워지고 그 한 소절이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거기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의가 되고 그 찬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공감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꼭 마리아와 사가랴 같은 그런 사람만 이런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불러야 될 그 매니피커트와 베네딕투스 이런 것만 찬양입니까? 아니요. 내 고백도 내가 직접 작사 작곡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곳에 공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르는 찬양도 그게 마리아의 매그니피커트와 사가랴의 베네딕투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찬양이잖아요. 제가 지난 연말에 불렀던 11월, 12월 달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 어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맞다, 맞아.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 모든 게 다 은혜지.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 내가 있다고 내 건가? 다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내 마음을 후회하고 내가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가든 차에서 듣던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 상태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노래 자체가 끊어졌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래 부를 여가가 없냐.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할까? 야, 너 열심히 산다? 아니요. 찬양도 하지 않을 만큼 내 영혼에 가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원을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황폐해졌다는 뜻이에요. 내 노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내 정서와 내 신앙이 황폐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 부르는 노래가 세상 뽕짝입니까? 내가 세상에 푹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요즘 부르는 노래마다 슬픈 발라드입니까? 내가 너무 슬픔에 푹 잠겨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비관하고 그런 노래만 자꾸 나옵니까? 내가 얼마나 사단의 지배받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고백이고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매그니피커트, 여러분만의 베네딕투스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짓죠. 나의 존재를 역전시켜 주신, 비천했는데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감사하시거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진정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네딕투스, 여러분의 매그니피커트를 만들어내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